대강절 셋째 주일 강단의 세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매주 대강절에 초 하나씩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대강절을 보낼 때에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의 주일, 이런 주일로 보내는 것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은 행복이나 쾌락이나 아마 같은 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쁨은 행복과도 매우 다릅니다. 특별히 쾌락과도 다른 것이 기쁨입니다. 쾌락인 것은 자기 스스로 쾌락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촛불이 오늘 이 예배당에 밝혀졌으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세를 지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끔 운동하면서 사이클을 탈 때에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이클을 탈 때에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마일을 정해놓고 10마일이든 15마일이든 마일을 정해놓고 대부분 이렇게 탑니다. 그러면 5마일 정도 이렇게 달리면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오랜만에 타면 허리도 아프고 땀이 흐르고 그런 순간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한 그 마일수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힘든 것을 참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정한 그 마일 10마일이 끝나면 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쉬면 그때 가서 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좀 속도를 늦추더라도 열심히 타서 제가 목표한 그 지점에 도달해서 쉼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 때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코너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오르막이 나올지 내리막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다음은 어떤 길이 나올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맞아, 그 지점에 가면 내가 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힘든 거는 좀 참고 견디면 그 순간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대강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아픔을 견디어내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만사형통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다라면, 지금 페달을 밟으면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그때 누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절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 대화의 짧은 대화를 끝으로 구약의 시대는 마감을 하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 중간의 시기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지칠 대로 지쳤고 400년을 기다린 그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세대가 바뀌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4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400년간 종살이처럼 그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제2의 애굽 시대와 같이 고통의 연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기대와 현실이 달라 실망하던 그때에 복음서에서 증언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려 400년 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언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한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400년 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대망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과 매우 달랐습니다. 요한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메시아에 의해서 굴복이 될 줄 알았고, 세상의 모든 정의롭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금방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쟁취하여 메시아를 통해서 새 질서가 세워질 것을 요한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요한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메시아인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에 매우 강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리더자가 되기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당시에 팔레스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요한은 옥중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어 이 땅을 통치할 그리스도가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만에 이 땅에 왔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세상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거지요.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다라면 무슨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질문에 궁금증에 우리 주님께서는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신 건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변화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앞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인생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질병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지요. 이미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행해야 하는 그 일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보아야 하는 것은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좋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잡아주고 세례 요한이 온전하게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6절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시지요.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거절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의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민인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고, 가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일 때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런 투병 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소망을 지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완송 예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권사님은 여기 남겨진 우리들이 지녀야 하는 믿음의 본을 다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때는 아마도 몸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이지요. 본인 스스로 손을 들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유가족들이 있고 장로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권사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3번을 외치신 거예요. 저는 직접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의 죽음이 이 앞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지닌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킨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 부활 생명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지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 후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주일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6절의 말씀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은 복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에서는요,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사용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헬라어의 원문은 단순히 사람이 행운을 얻은 정도, 좋은 일이 나에게 발생한 정도, 행운이 나에게 크게 찾아온 정도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는 언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더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동일한 단어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 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옥중에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의 상처와 절망과 암울한 그런 상태에 있어도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실족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우리들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촛불, 이 기쁨의 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도록 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밝힌 바로 이 촛불은 이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믿어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